But I just wanted to say on behalf of the larger community how absolutely wonderful it is to have him here. I've only met him a few times, and already he's a treasure. So we should take care of our treasure. Okay? And it's a delight to have you with us, Father.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we rejoice that you're part of our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 대축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을 하고 제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성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성천은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엘리야 연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연자가 충실하게 하나님으로 받던 예언의 소명을 다 완수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위해서 불림을 받는 영광을 누린다고 성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천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연관된 어떤 성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성천 앞에서 겪어야 했던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헤어짐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예수님이 만남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깊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 잡더니 그리고 세금을 거두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일하던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은 과거의 예수님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즉 부활을 목격을 하고 부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다시 예수님은 그들과 지내다가 다시 성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헤어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더 깊은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는가? 만약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만남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헤어짐의 어떤 가정의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1록서에서 말한 것처럼 희망찬 하나님의 영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서성으로만 남았지
하느님 안에서 맏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어떤 친구이신 예수님, 그 관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만이 아니라 헤어짐을, 이 과정을 살았기에 예수님 너머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 맺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과정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겉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느님이 우리 가까이 이렇게 계신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하느님이 아주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순간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에 가까이 있었던 순간들 언제였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주 나와 이렇게 멀리,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멀리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들 안에서 과연 어떻게 나는 삶을 살았나?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하느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질 때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순간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순간, 하느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과 하느님 멀게 느껴지는 이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모두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느님께서는 이 만남의 순간만이 아니라 헤어짐의 순간, 멀리 느껴지는 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아마 우리의 어떤 영원한 어떤 물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답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하느님이 멀리 느껴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느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무한하신 어떤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는 하느님 초대가 아닌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하느님의 영이 이 테두리를 깨트려버리는 순간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살아간다면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그냥 옛날에 하느님만 붙잡고 있다면 자기가 만든 하느님, 자기 생각의 하느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여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무한한 하느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죽이라고 하는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이 순간들 속에서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든 하느님이 아니라 진실로 계신 하느님의 영을 만나고 그 하느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의 삶을 살기를 저는 열망합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동하시나? 영화가 어디까지?
여기 옷이 젊은 호주 대상이 보이죠? 아, 맞아요. 요 신부처럼 보이고, 중세, 중세.